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러면 신앙의 중심을 분명하게 붙잡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만 분명히 붙잡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웠을 때 솔직히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 문제도 나라 문제도 전 세계도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걱정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으실까요?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걱정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 말씀도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것만 주님께 묻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일이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어려운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고민,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실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제가 부흥에 오기 전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목사님들과 함께 이틀 동안 모임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홍위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젊은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하여튼 마구잡이로 공산당 정권에 뭔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사람도 죽이는 일도 많았고 폭행은 말할 수도 없었는데 그때 중국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국 정부가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테니 공산당 통제를 받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삼자교회라는 교회예요. 공산당 지배를 받는 교회죠. 그리고는 모든 교회가 다 이 삼자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목적은 선교사님들을 다 배제하고 서방 외국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공산당 교회가 되겠다. 이걸 내다보고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삼자교회로 들어간 목사님 교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홍위병들이 그냥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을 끄집어내는데 삼자교회에 소속된 목사님들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교회다, 또 목사다, 교인이다 그러면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광장에 세우고 그리고는 자아 비판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민재판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짓을 자행을 했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게 너무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목회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감옥에 들어간 이 목사님들은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보호를 받았어요. 그 삼자교회에 들어간 고난을 피해서 들어간 목사님들은 그때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치를 겪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끌려가신 목사님들은 80세, 90세, 100세를 사셨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감옥에서 일어나라고 그럴 때 일어나고 자라고 그럴 때 자고 밥 먹으라고 할 때 밥 먹고 물론 뭐 좋은 음식을 드실 수는 없었겠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홍위병의 난리 속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장수하게 된 거죠. 지금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는 여전히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독특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중국의 가정교회가 마치 1950년, 60년대 그 미국이나 유럽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던 그때 당시에 그 신앙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모든 외부와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린 바람에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신앙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순교신앙이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구 교회는 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현대교회가 성경적인 신앙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는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참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환난이 닥쳐오니까 물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염려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도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항상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라.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했죠. 그때 네덜란드 사람이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다가 그게 발각이 되어서 나치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도 겪었던 똑같은 고난을 겪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여자로서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특히 언니는 사랑스러운 언니는 그 나치 교도소 간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전쟁 이후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가
자기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주 막 몸서리 쳐지는 그 옛날 수용소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도무지 그 간수를 마주할 수가 없더래요. 그때 성령께서 고리텐범 여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간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은 일이 유명한 간증이죠. 하여튼 이런 사례가 되어서 전 세계 전쟁 이후에 영적 부흥의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 이 고리텐범 여사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나?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캐스퍼 텐 붐 성도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계 수리공이에요. 시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대요. 참 쉽지 않은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그 시계방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주 큰 부자가 찾아와서 새 시계를 하나, 아주 고가의 시계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를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시계를 팔려고 하는데, 그분이 왜 이 시계를 사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아끼는 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 시계를 사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캐스퍼 텐 붐 씨가 그 시계를 자기가 한번 볼 수 있겠냐, 그러시라고 해서 시계를 주었더니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더니 제가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분해해서 고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고쳐졌으니 그럼 이 시계를 그냥 차시고 이 시계 새로 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못 팔았어요. 그걸 지켜본 고리텐범 여사 딸이죠. 아빠한테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아빠 정신 나갔어요. 아니, 그 시계 팔면 우리가 한동안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아니 그 시계를 왜 고쳐줘요? 새 시계를 팔지. 그때 이 캐스퍼 텐 붐 씨가 딸에게, 얘야,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셨겠냐? 그 시계를 고칠 수 있는데 그냥 못 고치는 척 하면서 그 돈 벌려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아니면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서 쓰세요. 그래서 그 시계를 고쳐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항상 어떤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일까?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다. 이 고리텐범 여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큰 신앙의 유산이 많은 중에 하나를 간증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시험이 생기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죠. 그때 기준은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말 한마디라도, 무슨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사람을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교우들에게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진실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선뜻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겠다면 이게 바로
환난과 시험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환난 또는 시험 닥쳐올 때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은 그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지도 의롭지도 진실하지도 않구나.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인데 어두움의 세상 사람과 사는 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그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걱정하고 또 병이 들어서 걱정하고,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로잡아주고 나중에 간증이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착하지도 의롭지도 진실하지도 못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죽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 잠이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든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은 제가 보니까 뭐 조는 사람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우리가 잠들었다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여러분이 깨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다가도 잠깐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다가 한두 번 깨는 적이 있죠. 자다가 몇 시인가 시계도 보기도 하고 자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런 잠깐 깨는 순간일 수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예배드릴 때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때는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잠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계속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자다가 잠깐 몇 번 깬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일이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6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사탄이 그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 다섯 번째,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세련된 영적 지각을 가지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여섯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해요. 혹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기준에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신 분이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잠자는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를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꿈꾸는 것 같이 한순간에 지나갔어. 이런 느낌이신 분, 2022년 정말 그 해가 있었지. 그런데 뭐 했지?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지난 10년 어느 순간에 지나갔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65세인데 돌아보니까
65세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갔어요.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잠깐 깨서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벌써 2023년이네. 올해도 벌써 3월 말이 됐네. 그 잠깐 깬 거예요. 자다가. 그러다가 눈 떠보니까 주님 앞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잠깐 졸아도 큰 사고가 나잖아요. 계속 잠자는 상태에서 사니 그 삶이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어떻게 은혜의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2020년 6월 5일자 이 예수 동행 컬럼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 지금 속히 돌이킬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늘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매일 일기 컬럼을 써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예수 동행 일기 앱에도 올립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동행 일기 컬럼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속히 돌이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속히 돌이키세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속히 돌이키세요.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속히 돌이키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마음이 새벽 기도하는 중에 드는데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컬럼에다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컬럼을 썼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한 2년쯤 지나서 저희 선한목자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부목사님으로.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이 제 차를 운전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운전을 해 주시다가 가는 도중에 목사님,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2020년 6월 4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부부관계도 가족도 교회 사역도 완전히 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젠 다 끝장내자,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6월 5일 아침에 늘 그냥 보던 페이스북 컬럼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속히 돌이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돌이키세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돌이키세요. 지금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돌이키세요. 속히 돌이키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계셔서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자기에게 주님이 아주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정신이 차려져서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실수하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됐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2년 뒤에 선한목적에 부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만나 뵈면 그때 일을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이 저기에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지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정신 차려서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분, 아무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삶,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삶,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온 시간을 세상 뉴스 보고 영상 보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도 돈 버는 데만 시간 다 버리는 삶,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늘 생각해 보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든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나 또는 세상 직장 동료나 또는 이웃 사람이나 또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 못마땅한 일이 많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그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조금 더 생각이 안 나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것들만 그냥 생각나는 그 상태가 절대 복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잠든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잠깐 잠에 깼는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살 수 있을까요? 빛이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빛을 경험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빛이시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빛이신 주님이 오히려 내게는 그늘이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령이 상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 목사님을 바로 앞에서 뵙고 한 5분 정도를 함께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시는 분이 약간은 느린 듯한 걸음으로 휘청휘청 걸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인사하기에 누군가 했는데 목사님이셨습니다. 무언가 생각하시며 혼자 걸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따르고 싶은 선배님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앞서지 않고 길이 갈라지는 순간까지 숨죽이며 목사님 뒤에 있었지요. 소름이 끼치더라. 아니, 제가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 길에 누군가가 내 뒤에서 계속 나를 5분 정도 따라오면서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때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약간은 느린 듯한 걸음으로 휘청휘청 걸어가고 좀 씩씩하게 좀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모습, 그런 글을 읽는데 너무 창피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 나만 나를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보고 있어요. 그걸 정말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지금 못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가족들이 알고 있고 주변 사람이 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근데 사람들은 제 외모만 보는 거죠. 걸음걸이가 어떠냐, 표정이 어떠냐. 근데 주님은
제 마음 내면까지 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잠든 삶을 살아요. 절대로 빛의 자녀답게 못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에 막급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이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거울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 그런 모습이에요. 머리도 잘 다듬으셨고 또 화장도 잘 나오셨네요. 네, 잠옷 입고 오신 분도 없으시고 다 거울 보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혹시 뭐 묻지는 않았나,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나, 옷은 잘 입고 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울을 늘 보고 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마 하루를 거울을 안 보고 살았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정신없이 사네. 어떻게 머리는 저렇게 하고 뭐 묻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또 옷은 저런 옷을 입고 그럴 거예요. 하루만 거울을 안 보고 살아봐요. 일주일을 거울을 안 본 사람 아마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일주일을 거울을 안 보고. 한 달 동안 거울을 안 보고 산 사람 아마 여러분 피해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달도 1년도 거울을 안 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요. 이렇게 매일 산 사람과 매일 TV 보고 영상 보고 인터넷 뉴스나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 일하고 그리고는 저녁에 피곤해서 자고 이렇게 1년을 산 사람과 똑같겠어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러면 다들 힘들다, 어렵다, 부담된다 말씀하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오늘 내가 주님은 생각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은 하고 살았는지 매일 점검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루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점검을 안 하고 살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버려요. 나중에 크게 후회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매화교회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 그동안 잘 믿으셨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 잘 성실히 하셨고. 그러나 이제는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그저 교회만 다녔다가는 큰일 날 때예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 못 나오게도 하잖아요. 예수님 정말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때는 믿음 지킬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